한한존자 일기 함께 또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행복. 우리는 부처님께서 한 번에 앉아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비고가 무상정등각을 얻을 때까지 내가 이 가부제를 풀지 않겠다. 그러한 비구가 고신가 사라숲의 위험을 더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과 같이 부처님께서 그러하게 노력했다 그분을 따라서 물러나지 않고 수행하여 마음속 깊이 행복이라는 상을 얻었다. 그러나 이 상을 거부하는 일만 찾아다니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 이들 가운데는 우다이 테라가 있었다. 우다이라는 이름을 쓰는 테라가 우리 교단에 세 사람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까필라 성에 방문하시도록 개송을 올린 우다이는 피부 색깔이 검었기 때문에 깔루다이라고 불렸고 부처님의 왼쪽 큰 제자 40분 가운데 한 분인 우다이 마하테라는 마하우다이라고 불렸다. 오른쪽에 40분, 왼쪽에 40분 해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아라한들 가운데서도 이제 부처님 양옆으로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아라한이 이분들이 아마 칭호가 있는 다들 부처님께 에다다까 칭호를 받은 분들 그 리스트일 겁니다. 마하우다이 지금 말하려는 우다이는 여기저기 끼어들기를 좋아해서 랄루다이라고 불렸다. 그는 가는 곳마다 여자들과 어울려서 웃고 떠들기를 좋아했다. 몸에 손을 닿지 못하도록 몸에 손이 닿아서는 안 된다라는 계율이 생기자 말로 건드렸다. 자신도 적당하지 못한 행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비구들에게도 나쁜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부처님께서는 랄루다이를 여러 가지 말씀으로 나무라시고 상가지세사 금계를 정하셨다. 우리가 웰로아나 중림정사에 머물 때 마하사리불 테라께서는 날마다 법회를 열었다. 그날 밤 법회에서 마하테라께서는 닛바나의 평온하고 고요한 행복에 대해서 칭송하였다. 희유하다. 닛바나, 열반의 행복에 대해서 오 여러분, 이 닛바나는 행복합니다. 이 닛바나는 행복합니다. 이때 어디에나 끼어들기를 좋아하는 랄루다이가 일어나서 지혜 제일인 그분에게 다가갔다. 사리불 마하테라니 닛바나에는 느낌의 성품으로 느낄 것이 없습니다. 느낄 것이 전혀 없는데 닛바나에 행복함이 있겠습니까? 열반이 행복하다라고 하니까 랄루다이가 부처님 말씀이든 교단에 어쨌든 들어와서 지내는 거니까 주워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열반은 모양이 없는 건데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다, 행복이다 이런 게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이제 몰라서 가르침을 구하는 입장으로 묻는 게 아님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랄루다이는 공손한 자세로 법을 구분하는 질문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질문은 자신이 모르는 것에 관해서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처님께 심한 나무람을 받아 땅에 떨어진 그의 이름을 건져 올리려는 의도였다. 느낌에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평등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니빠나에는 세 가지 어느 것으로도 느낄 것이 없다고 언제나 말씀하셨다. 그런데 마하사립을 데라가 니빠나가 행복하다고 한 것이다. 이 말을 랄루다이는 놓치지 않고 지혜 제일인 그분에게 승리한다면 땅에 떨어진 자신의 명예를 단번에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질문을 던진 것이다. 그러나 랄루다이의 질문은 그분의 어디에도 머물지 못했다. 우다이 테라여, 니빠나란 느낌으로 느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행복이다. 느낌, 오온으로 느낌으로만 얘기가 돼 있지만 온 그 무엇으로도 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복이다. 우다이 테라가 이해한 행복은 세간의 행복이다. 모양의 행복이다. 느끼는 성품인 행복, 고통, 평등심 어느 것이든 그 뿌리가 고통, 즉 두카로 이어진다. 우다이 테라가 알고 있는 행복이라 함은 모양의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이든 괴로움이든 행복도 괴로움도 아닌 그러한 느낌이든 그 어느 것도 다 괴로움으로 이어진다. 모양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예약되는 두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이어진다. 많은 이들이 원하는 행복이더라도 괴로움이 따른다. 지혜가 없는 이들이 알기 어려운 평등심 역시, 평등심은 세간 초선부터 언급이 되는 거죠.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에서 한 걸음 물러나가지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평등한 느낌. 이제 그 느낌에 고요하다, 즐겁다. 이제 거기에 머무르는 세간 초선의 이제 즐거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미 농경제 때 어렸을 때 잠부나무 아래에서 초선에 들어가셔가지고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이들이 알기 어려운 평등심 역시 지혜 있는 이들은 고통의 성품이라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깨지니까. 선정이 깨지니까. 이러한 순야따 성품을 직접 체험할 때 니빠나의 행복을 알 수 있다. 체험하기 전에는 이런가 저런가 이런 모양 만들어보고 저런 모양 만들어보고 뭐 잠시간은 내가 알겠다, 내가 깨달았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또 긴가민가해지고 누군가 더 큰 힘으로 나를 괴롭혀서 나의 선정이 날아가 버렸다. 아무리 산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러면 이제 먹는 것도 극단적으로 줄이고, 왜냐하면 그만큼 선정이 깊어지니까 먹는 것조차도 내 선정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은 글쎄 뭐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은 되겠죠. 하지만 의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운 행복을 알지 못한다. 알라위국의 하타카 왕자에게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하타카 왕자는 부왕과 왕비가 우리 교단을 보호하는 이들이었던 덕분에, 앞에도 나왔지 싶은데 지금 약간 긴가민가해요. 태어났을 때 부처님의 팔에 안길 수 있었다. 어릴 적부터 부처님과 상가대중을 가까이 하며 자랐던 그였지만 추운 겨울날
그가 생각하지 못한 장소에서 부처님을 배웠을 때 매우 놀랐다. 아따까. 부처님, 밤 사이 편안하셨습니까? 공손하게 절을 올리고 인사를 올렸다. 왕자여, 지난밤 편히 지냈다. 이 세상에 편안히 지내는 사람 가운데 나 열애가 포함된다. 부처님, 겨울 밤은 지나치게 춥습니다. 찬바람이 사방에서 몰아치고 땅은 얼어서 발을 딛지 못할 만큼 거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편안히 지내셨다고 하신 것을 제자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왕자여, 알기 어렵거든 내가 묻겠다. 이 세상에 거부장자들은 큰 집에서 산다. 튼튼한 집에는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고 푹신한 침상이 있다.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된 천장과 여러 가지 향료, 기름으로 불을 밝힌다. 4명의 부인이 그가 원하는 대로 시중을 든다. 이 부귀의 주인이 편안하게 잘 수 있겠는가? 부처님, 그는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부처님. 이제 다 갖추어져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입장이 그러면 잠을 편안하게 자겠냐? 부처님, 예, 잘 잘 것 같은데요. 왕자여, 그렇다면 부귀의 주인이 탐심, 환냄,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뜨거운 불길에 타고 있다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겠는가? 편안하게 잠들 수 없습니다. 부처님. 감정이 요동치면 잠자는데도 당연히 방해받는 거죠. 극단적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늘 생각이 쉬지를 못하니까 그러면은 그만큼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편안하지 못하다. 왕자여, 왕자가 편안하게 잠들 수 없습니다. 부처님. 왕자여, 탐심, 환냄, 어리석음에 모든 번뇌를 나 열에는 완전히 빼어버렸다. 뿌리째 완전히 뽑아버렸다. 처음 시작하는 실뿌리조차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나 열에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세간의 부귀보다 100배, 1000배 더 넘치는 출세간의 부귀를 들은 하타카 왕자는 마음이 달라졌다. 젊은 왕자로서 세간의 호사에 탐닉하며 자기보다 많은 부귀를 가진 이들을 부러워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듣고 나서부터는 그는 바뀌었다. 세간의 부귀에 집착했던 뜨거움이 사라지고 출세간의 부귀인 3가지 도와 과에 가까이 갔다. 아나함과에 이르렀다는 표현으로 보이고요. 3가지로서 이야기를 한 거 보면 본래 주변에 따르는 이들이 많았던 하타카 왕자가 성인 제자가 되자 그를 따르는 이들이 더욱 많아졌다. 500명의 무리가 항상 따라다니며 그를 도왔다. 하타카 왕자 역시 책임을 능숙하게 이행했다. 1번부터 재산이 없는 이에게 아낌없이 보시함. 마음이 거친 이들에게 부드럽고 소탈하게 말함.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도와줌.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이들과 같은 위치에서 교제함. 이렇게 4가지에 힘썼기 때문에 하타카 왕자는 우리 교단에 첫째가는 칭호를 부처님께 받을 수 있었다. 칭호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뭐뭐의 제일이다. 지금 그거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든 여러 가지든 하겠죠. 되겠죠. 본래부터 인망이 두터웠는데 왕자가 더 그러니까
안목을 열고 그러면은 세상의 일 또한 더 잘 됐다. 안목이 없을 때보다. 알라위국에서 첫째가는 칭호를 받은 이가 있듯 발자라국에서도 높고 큰 상을 받은 신도가 있었다. 그를 만난 것은 발자라국의 우루라 까빠 마을에서였다. 그곳은 히마완타 산의 마하와나 숲의 끝자락이었기 때문에 나무 그늘이 두터워 지내기 적당했다. 어느 날 따뿌사라는 신도가 우리가 있는 숲에 왔다. 우루라 까빠 마을에서 이름난 거부장자였던 그는, 따뿌사 장자는 삼보에 대한 존경심이 남달랐지만 비구 스님들의 고요한 모습을 보는 것으로 만족했다. 공양 올리는 것으로 만족했다. 자기가 성인의 도와 과에 나아가는 것은 관심이 없었다. 아난다마 테라님, 아난다와 문답이네요. 욕계의 중생인 제자는 오용락을 기뻐하며 즐깁니다. 제가 저를 돌이켜 봤을 때 늘 좋아하는 거 있고 또 싫어하는 거 있고, 저에게 깜마 오용락의 늪에서 벗어난 니빠나 법은 거대한 절벽처럼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깜마 오용락의 늪에서 벗어난 열반은 출세간의 눈을 여는 것은 막막합니다. 저는 여전히 오용락 너무 재미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이거는 상상이 안 됩니다.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스님들께서는 고요한 법에 깊이 들어가 지냅니다. 같은 욕계에 살지만 제자와 비구 스님들이 이렇게 다릅니다. 테라님. 말의 이제 논지가 약간 이제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진멸도, 도에 대해서 긍정이 안 되는, 그래,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를 이룬 거는 내가 긍정하는데, 참 이 비구 스님들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아라한들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고요. 아라한들께서 고요한 법에 깊이 들어가서 니빠나의 고요함을 즐기는 것이 참 대단한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요약하면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러는 이유는 공부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열반에 대해서 깜마 오용락을 다 버려야 열반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게 잘못된 이해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아난존자가 그러면은 할지 한번 봅시다. 따뿌사 장자는 고통을 두려워하는 대신 요 말만 보면 지금 고성제조차 애초에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다, 그러는 걸로 보여요. 괴로움을 두려워하는 대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높은 법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깜마 오용락을 함께하지 않을 때 고요함을 알기 전에는 누구나 깜마 오용락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할 것이다. 모양이 없는 눈을 스스로 뜨기 전에는 그러면은 모양이 없음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열반에 대해서 모양으로 그림을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못할 것, 이렇게 그림을 그려버린 거죠. 열반에 대해서. 저거는 두려운 것, 모양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나는 부처님을 찾아뵙고 따뿌사의 두려움에 대해서 여쭈었다. 그리고 비단 따뿌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불교에 대해서 내지는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아난다여 그의 말이 맞다. 나 열에도 삼마삼부따 니아나 무상정등각을 얻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다. 깜마 오용락에서 벗어난 니빠나가 고요하고 행복하다고 되뇌이더라도, 니빠나가 고요하고 행복하다, 뭐 즐겁다, 뭐 가지가지로 깨달아야 된다. 진정한 행복이다. 뭐 참 나를 뭐 찾아서 내지는 뭐 봐서 뭐 등등 말은 뭐 참 좋은 말이고 그럴싸한데, 되뇌더라도 나의 마음은 번뇌에서 벗어난 곳에 튼튼하게 머물지 못했다. 무상정등각을 얻기 전까지는, 부처되기 전까지는 나의 마음은 미세하게라도 뭔가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 튼튼함을 방해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 내가 깜마 오용락을 즐기는 허물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고성제부터가 명확하지가 않았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말에 뜻대로 될 수 있다라는 그 뭐 기대를, 미래에 대한 기대든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남아 있고 그걸 즐기고 이루어지면 그러면은 또 뿌듯한 거고, 목표를 달성했다. 성취감을 즐기고, 마찬가지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책하고 우울해하고 우울함을 즐기고, 다 깜마 오용락을 즐기는 허물임을 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깜마 오용락을 즐기는 허물을 관찰하는 수행을 거듭 키워야 한다. 즐기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좋아가지고 거기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봐야 된다. 보고 봐야 된다. 번뇌에서 벗어나는 조건이 되는 정견의 수행의 이익을 취해야 한다. 그러면은 뭐 보기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결정적인데 가면 도저히 눈 뜨고 못 본다. 그런 상황에서 눈 돌리지 않는다. 이 가르침을 들은 따뿌사는 두려움이 사라졌다. 두려움도 그냥 보면 된다. 니빠나 법이 절벽처럼 두렵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깜마 오용락을 즐기는 것을 보는 것이다. 날카로운 칼 끝에 묻은 꿀을 혀로 핥다가 혀가 잘리는 고통의 진리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고통을 고통이라고,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뜻대로 되지 않는 걸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알 때 득화에서 벗어나는 길에 올라설 수 있다. 고성제만 똑바로 알면 나머진 다 또 따라온다. 마리아, 고진멸, 그 다음에 도성제가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했지만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다 서로 다를 게 아니다. 정견만 되면 그러면은 나머지는 시간 문제다. 괴로움을 괴로움인 줄만 정확하게 보면 그러면 고진멸도 다 된다.
세상 사람들의 법, 세상 사람들의 법. 뭐 따로 있겠냐만, 세상의 법과 출세간의 법이 따로 있겠냐만, 여하튼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만나기 어려운 법 가운데 하나이다. 만나기 어려운 법.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인간으로, 인천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막도 내지는 사악도를 벗어나서 인간이든 아니면 천인이든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이더라도 그 가운데 이제 인천의 세상에서 나는 게 어려운 일인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인간으로 나서 살고 있으니까 그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해라.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움, 이 세상에 부처님 오시기 어려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기 어려움, 이렇게. 이것도 좀 버전에 따라서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요. 여하튼 인간으로 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고 만났을 때 역시나 소중하게 생각해라, 그런 거죠. 만나기 어려운 법 가운데 하나이다. 벌레,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몸을 받았다. 사람의 몸. 코끼리 이름이 뭐였죠? 빨릴레아카 숲에 빨릴레아카 코끼리가 한 철을 부처님을 잘 모셨지만 부처님께서 따라오는 것을 막으셨다. 너의 그 몸으로는 성인의 도화과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귀한 인생도 울음잔치로 시작해서 괴로움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생로병사한다. 두카는 누구도 봐주지 않는다. 인종이나 지위,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괴로움의 원인이 있는 동안 두카와 만나야 한다. 모양이 있는 동안엔, 그러면 그 모양이 뜻대로 되지 않는 괴로움을 항상 마주한다. 누구에게나 해당되기 때문에 진리다. 뭐가 진리냐? 이게 진리다. 괴로움의 원인은 갈망이다. 앞에 본 거는 그럼 괴로움을 얘기한 거고, 괴로움의 원인은 갈망. 원하는 것마다 괴로움이 따른다. 지금 생긴 것이 아니라 무시래로 윤회를 거듭거듭 해오면서 무수한 생으로부터의 갈망으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알기만 해서는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마치 열기가 식기 전에는 뜨겁고 찬 기운이 죄송합니다. 끊어읽기 다시 할게요. 열기가 식기 전에는 뜨겁고 찬 기운이 있는 동안 차가운 것과 같다. 이제 몸이 즉 관성이 남아있다. 깨닫는다. 그럼 뿅 하고 이제 끝이 아니라, 각자 그러면 여기 근본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면 수다원과다. 그럼 몇 생은 좀 더 반복해야 된다. 뭐 사다함이다. 일례과 한 번 온다. 그 다음에 아나함이다. 불환과다. 돌아올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아라한과다. 그러면은 이제 할 일을 다 해마쳤다. 비구의 모양을 내지는 비구니의 모양을 쓰지 않으면 이제 이 세상하고의 인연은 끝났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간다. 내지는 이 세상에서는 이제 끝이다. 하지만 여하튼 열기가 식기 전에는 뜨거움이든 내지는 차가움이든
좀 남아있을 수 있다. 아프고 저리고 갈증 나고 허기지는 것이 날마다 괴로움을 준다. 이것은 부처님을 포함한 아라한들도 마찬가지이다. 몸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허기를 없애기 위해 걸식을 해야 한다. 병이 생기면 치료해야 한다. 결과업의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몸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도, 몸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출세간으로 나아가는 것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모양의 입장도, 그러면 모양을 잘 쓰는 법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중생 가운데 사람이 지혜가 가장 높다고 하지만 홀로 설 수는 없다.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과 화합하여 돌보아주고 먹을 것을 나누는 등 사랑과 자비를 주고받는 것을 부처님께서 칭찬하셨다. 보시와지게 늘 칭찬했다. 이것을 라자가에 사는 장자의 아들 신가라에게 말씀하신 사람의 책임과 의무에 잘 나타나 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부모의 책임을 이제 관계별로 쭉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여줍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부모의 책임은 자식의 불선업을 막고 선업을 짓도록 격려하고 칭찬하며 어릴 때부터 학문을 가르치고 적당한 나이에 결혼을 시키고 적당한 때에 유산을 분배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식도 부모를 잘 모셔야 한다. 집안의 가업을 물려받고 집안의 규칙을 지키고 유산을 받아 잘 보호하고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선업을 지어서 회양한다. 제사에 코드가 들어있는 거죠. 제사가 뭐냐? 선업 짓는 거다. 그리고 그 선업은 그러면 돌아가신 인연들에게도 그게 회양이 된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특별히 당부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자식들은 도리를 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부모 편에서 격려해 주셨다. 부모님 잘 모셔야 된다를 아무래도 강조를 더 하셨다. 자식 먹이는 것, 자식 입에 넣어주는 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거는 멍멍이도 하니까. 그런데 부모님 입에 넣어드리는 것은 이제 그거는 좀 배워야 한다. 비구들이여 바람은 즉 브라우만 즉 천인이라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다른 이름이다. 제일 먼저 공경하고 받들어야 할 분이며 가장 먼저 공양받을 분들이다. 천신에게 늘 제사를 올리는 바라문교. 천신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 어머니, 아버지가 천신이다.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다. 어머니, 아버지도 자식에게, 아버지는 자식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푼다. 자식들을 사람이 되도록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가르치기를 힘들어하지 않는다. 자식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도록 해준다. 많은 사람들이 밝게 빛나는 몸을 가진 천인이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늘 제사 지낸다. 천인에게 이때 당시에. 그러나 이미 각자의 집에 밝게 빛나는 천인이 있다. 이미 있다. 하늘에 사는 천인이 자비연민, 다른 이의 행운을 따라 기뻐함,
평등심이라는 네 가지 법으로 지내는 것처럼. 그러면 바라문 교에서 브라흐만 전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네 가지로서 보통 이야기를 했던 거겠죠. 네 가지 법으로 지내는 것처럼 각자의 집에 있는 천인도 이 네 가지 법으로 자식이 옹알거릴 때부터 엎드리고 앉고 서고 걸을 때까지 길고 긴 인욕심으로 기르고 가르치고 기뻐한다. 이렇게 부모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는 이들이 두려워하도록 주의를 일깨워주는 계송을 주셨다. 계송입니다. 사형제를 낳고 이제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제가자에게 주신 계송인 거죠. 사형제를 낳고 얼마나 기뻐했던가, 잘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좋아했던가. 그러나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나를 집에서 쫓아냈다. 고약한 귀신이 아들인 척 나에게 왔다. 마말하고 쫑알거렸다. 그렇게 더듬거리던 네가 죽기 직전에 늙은 아비를 쫓아내어 집집마다 빌어서 먹네. 나의 손에 이 지팡이가 4명의 아들들보다 낫구나. 이 지팡이는 소나 개도 막아준다. 어두운 밤에 앞세워서 갈 수 있고 웅덩이가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다. 벼랑간 넘어져도 지팡이로 다시 일어선다. 부처님께서는 이 계송을 늙은 바라문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는 늙은 데다가 먹을 것도 없고 멍청해져서 이 짧은 계송을 오랜 날이 걸려서야 오랜 날이 걸려서 외워야 했다. 부처님께서는 그가 다 외울 때까지 계속해서 다시 알려주셨다. 부모가 자식에게 알려주듯이 원래 커다란 부자였던 이 바라문은 재산을 네 아들에게 모두 나누어 준 후 며느리의 말만 들은 그들에게서 쫓겨났다. 그래도 다행히 노인은 부처님을 만나 계송을 얻었다. 아들들이 있는 모임에서 계송을 외워 보이자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받들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부부의 책임 또한 설하셨다. 남편이 해야 할 책임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경멸하지 않아야 한다. 작은 여자를 두지 말고 재산을 맡기고 옷과 장식품을 격에 맞게 사줘야 한다. 아내의 책임은 집안일을 충실하게 하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음식과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다른 남자를 보지 말고 있는 재산을 잘 간수하고 모든 일에 능숙해야 한다. 남자들은 바깥에서 돈을 벌고 여자들은 이 돈이 물이 새지 않는 저수지처럼 간수해야 한다. 이렇게 부부는 같은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도 각자의 책임이 있다. 스승은 제자가 잘 지내도록 챙기고 학문을 가르쳐주고 자신이 아는 것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가르치고 좋은 기술이 있는 친구나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위험을 만났을 때 보호해야 한다. 제자는 스승이 여행을 가고 올 때 마중하고 스승의 교훈을 잘 받들고 시중을 들어드리고 정성 들여 배워야 한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도 어느 한쪽만을 우선하지 않는다. 이제 하나 더 뒤에 나오는데 이게 이때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정형화된 인간관계인 거겠죠. 집안을 이제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또 남편과 부인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승과 제자에 있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당연히 이제 많이 벌어지니까 이제 이런 가르침을 주신 거겠죠. 재산에 대해서 재산의 코드가 명확합니다. 유산을 적당한 때에 이제 잘 물려줘야 되고, 그러면은 또 물려받은 입장에서는 그거 잘 지키고 경영해야 되고,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남편은 돈 벌어와야 되고, 부인은 물이 새지 않는 저수지처럼 잘 지켜내야 되고, 선물도 격에 맞게 잘 사줘야 되고, 스승과 제자는 재산의 코드는 없지만 알고 있는 걸 다 숨기는 게 아니라 남김없이 잘 가르쳐야 되고, 배우는 입장에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정성 들여서 배워야 한다. 우리 교단에는 하인인 사람을, 그러니까 목숨 있는 재산을 말하는 거죠, 이건. 비구로 받아주면 안 된다라는 금계가 있다. 집안에 대대로 태어난 하인이거나, 돈을 주고 산 하인이거나, 전쟁에서 잡혀온 하인이거나, 좋게 표현해서 하인인데 노예죠, 노예들. 이런 노예, 저런 노예. 스스로 돈을 받고 된 하인 등 자유가 없는 이들은 비구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교단이 연민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하인을 받아줄 경우 나쁜 의도를 도와줄 수 있다. 지금의 우리의 상식하고는 개념이 다르니까 재산이기 때문에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게 돼버린다. 무엇보다 우리 교단의 번영을 원하지 않는 이들의 반대를 막기 위함이었다. 그럼 또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다른 교단이 험담을 하고 모함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빌미를 주게 된다. 대신 부처님께서는 주인과 고용인에 관해서 설하셨다. 주인의 책임은 고용인의 능력에 맞춰서 일을 시키고, 능력에 맞춰서 일시키고, 일한 대가를 늦지 않게 주고, 다치거나 병이 들면 치료해주고, 좋은 음식이 있으면 나눠주고, 적당한 때에 휴식 시간을 준다. 고용인의 의무는 잠자리에서 주인보다 먼저 일어나고, 늦게 자고, 주인의 재산을 훔치지 않고,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고, 주인의 공덕을 널리 알린다. 이 책임을 능숙하게 할 때 주인과 고용인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많다. 앞에 관계들 또한 다 포함이 되는 말이죠.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많다. 친구끼리 서로 가져야 하는 책임 5가지는 서로 도와주고 부드럽게 말하고 이익이 있는 일을 행하고 자신과 똑같은 위치로 대하고 말에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 친구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좋은 친구일 수는 없다. 가져가기만 하고 주지 않느니 입으로만 칭찬하고 먹는 이. 자신이 원하는 것만 말하느니 그리고 나쁜 일을 하도록 유인하느니 4가지 가짜 친구를 피해야 한다. 반대로 가까이 해야 할 친구는 이익을 주느니 좋고 나쁠 때 함께하느니 이익이 되는 것만 알려주느니 서로에게 만족하는 이이다. 이러한 친구는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버리고 달아나지 않고 막아준다. 재산을 잃었을 때 보호해주며 두려워할 때 기운을 북돋아 줄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자비를 보낸다. 이렇게 책임을 다하는 가족, 친척, 친구들의 도움으로 재산이 늘었을 때 그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지금 보고 있는 단원이 세상 사람들의 법인데 각각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관계로 내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잘 지켜라. 재산을 잃는 여섯 가지 경우는 술과 약물을 하고 때 아닌 때에 밖으로 돌아다니고 축제나 잔치 구경이 지나치게 많고 노름을 하고 나쁜 이들과 어울리고 특별하게 게으른 것이다. 재산이 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앞에서 한번 나왔죠. 가뭄이 기근이 들었는데 왜 하필 우리 마을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더 곤란하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재산이 없어지는 경우는 요거하고는 좀 다른 리스트였죠. 그거는 그럼 나라의 왕이 잘못 다스리고 경영하는 자가 잘못 경영하고 강도, 도둑, 그 다음에 자연재해, 그 다음에 업의 성품이 본래 그러하다. 이렇게까지 리스트를 말씀을 하시면서 하지만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이에게 한 숟가락에 탁발을 해주는 그것은 재산이 느는 일이다. 공덕이 커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재산이 어떻게 지켜낼 거냐? 이런 걸 피하면 된다. 술이든 약물이든 그 다음에 때 아닌 때 밖으로 돌아다니는 걸 피하면 되고 축제나 잔치 구경이 지나치게 많은 걸 피하면 되고 그 다음에 노름, 도박, 그리고 나쁜 이들과 어울리는 것, 그리고 특별히 게으른 것, 이런 걸 피하고 이렇게 실천해서 얻은 재산은 네 가지 행복을 준다. 재산의 이익이 뭐냐 그럼? 법답게 노력해서 얻은 재산이 많다라는 기쁨. 재산이 많은 것 자체가 기쁨이다. 법답게 얻은 재산을 사용하고 보시한다라는 보시의 기쁨. 내가 또 나눌 때 기쁘다. 이제 그 재산이 법답게 얻은 재산인 거예요. 여기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세 번째, 다른 이에게 빚지지 않는다라는 빚 없는 기쁨. 네 번째, 재산이 있어서 허물이 있는 행동에서 벗어났다라는 허물 없는 기쁨. 이처럼 재산은 출세간의 행복처럼 영원한 성품은 아니더라도 법의 성품은 본래 그러하다. 무너진다. 그처럼 영원한 성품은 아니더라도 거칠고 힘든 인생 여정을 걸어온 이에게 잠시 쉴 수 있는 곳이 된다. 숨 돌릴 수 있다. 휴식을 취한 다음 기운을 차려 영원하고 튼튼한 출세간 행복이 있는 곳을 향해야 한다. 보시지게 천상. 천상에서 숨 좀 돌리고 그 다음에 영원하지 않음을 자, 네 눈으로 봤지? 영원한 성품. 이제 글로 가자. 이러한 38가지 행복의 조건이 밍글라숫다 경에 잘 나와 있다. 이게 보배경인가요? 세상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규범을 구족한 후 그것을 넘어서 단말을 향하여 올라간다. 마지막에는 니빠나를 현재 체험하여 좋고 나쁜 세간 법칙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아라한과에 이르는 것이다. 좋고 나쁜 세간 법칙을 모두 감당한다. 벗어난다. 좋고 나쁜 것에 대해서 편안해진다. 그렇답니다.
세상의 법칙,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법칙입니다. 왕왕 이제 언급하는 게 이제 남편의 공덕이 이제 부인에게 때에 맞게 보석과 정신구 뭐 이런 거 사줘야 된다고 부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다. 아무튼 뭐 시간 다 됐으니까 잘 봤습니다. 공양 잘 하십시오.